사무엘서 이제 9장, 10장 이 두 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좀 이야기는 길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단락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한번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장을 한번 보죠. 9장 1절. 9장 1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9장 10장의 이야기가 하나의 단락으로, 큰 단락으로 엮여 있는지 보겠습니다. 9장 1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어떤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12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을 통해서 아들 둘을 얻었죠. 하나가 요셉이고 또 하나가 베냐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작은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유력하다는 말을 한문 성경 보면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요즘은 잘 안 쓰죠. 이런 말. 유력한 사람이다. 힘을 가진 사람. 요즘 뭐라고 그래요? 힘센 사람 보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가 윤석열이냐 초등학생이 그런다는데 깽판 치면 친구들하고 놀다가 자기 친구가 깽판 치면 초등학생들이 그런데요. 네가 윤석열이냐고. 힘 있는 사람 옛날 유지 이런 말 썼죠. 우리가. 저 집이 유지다. 그런 의미죠.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었다. 힘 있는 사람이었다. 비록 지파 수는 작지만 그 지파 안에서 그래도 그 사람의 이름을 내놓으면 명함이 통하는 사람. 모두가 다 그래? 기스? 저놈 기스의 아들이야. 이러면 그래?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다음 봅시다.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 아비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이제 족보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제일 위에 누가 있냐면 아비야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베냐민 나오겠죠.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 다음에 2절 보죠.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그 이름은 사울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드디어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에서 왕을 구했잖아요. 이제 드디어 왕이 될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다. 그가 어떤 가문의 사람이었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냐? 12지파 중에 작은 지파 중에 하나였다. 그 지파 중에서 누굴 찾았냐면 그래도 유력한 집안 사람. 그의 아버지가 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력한 사람의 아들인 누구? 사울을 하나님이 찾았다는 거죠. 이제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죠.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언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냐면 소년일 때. 아직 청년이 아니에요. 소년 그러면 아마 한 15, 16살까지는 소년인가? 17살 넘어가도 소년인가? 몇 살까지부터 이제 청소년, 청년, 그래도 청년은 들어가잖아요. 고등학교가 청소년. 청소년기 그럼 한 18살까지는 우리가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이전 소년이었을 때 예쁜 준수한 소년. 근데 이 아이가 준수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왕을 찾을 때 그래도 좀 다른 사람보다 잘난 놈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수한 소년이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사울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난 놈. 그게 누구냐면 사울이었다. 아셨죠? 참 잘났어. 참 좋겠어. 그는 게다가 키도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부터 더 컸다고 그래요. 어깨 위부터 더 큰 거야.
모든 사람보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쑥 이렇게 키가 크니까 그냥 모든 사람 눈에 쉽게 띄는 거지. 이해했죠? 게다가 준수하고 잘난 데다가 키까지 훌쩍 크고 어깨도 넓고 이 체력도 좋고 힘도 세. 우리 현성이하고 현성이 형 이름이 뭐야? 현재. 현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 현재하고 현성이처럼 이렇게 잘난 놈들이었어. 이렇게. 응? 키가 크고, 덩치도 크고, 잘나고, 훤출해. 모든 사람이 딱 보면, 와, 저놈은 왕이 될 상이다. 막 이러는 거지. 막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이 집에 문제가 일어나요. 무슨 일이냐면 암나귀를 잃어버렸어. 쳐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집에 암나귀가 있었는데 암나귀를 잊어버렸어. 암나귀가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 사울에게 야, 너 가서 암나귀를 좀 찾아봐라. 그랬어. 그러니 이 사울이 이제 혼자 가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종을 한 놈, 종들 중에서 똑똑한 놈 하나를 붙여가지고 너 저 종과 함께 가서 암나귀를 찾아와라.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찾았어.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 자기 마을에서 못 찾아. 이웃 마을까지 갔어. 그런데도 못 찾아.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오잖아. 그런데 얘는 더 넓은 이웃 동네까지 가서 또 찾아. 근데 거기서도 찾았는데 못 찾았어. 그러니까 이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온 면을 다 돌아다니면서 찾았어. 근데 못 찾아.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지. 근데 이 사람은 군 땅을 다 뒤졌어. 그래도 못 찾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자기 종에게 말하는 거야. 야,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사무엘이 살고 있는 조상적부터 살고 있는 숲이라고 하는 땅이었어. 1장에 보면 시작할 때 숲의 현손이었다고 그래요. 누구를? 사무엘을. 사무엘의 고향이 숲이라고 하는 조상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부터 그 땅 이름을 조상의 이름을 따서 숲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마을 이름을. 아셨죠? 그 땅까지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멀리까지 온 거야. 그런데도 이제 못 찾으니까 어떻게 자기 종에게 그랬어요. 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그 사환이 종이 똑똑한 놈이야. 뭐라고 그러냐면 마침 이 마을에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런다. 선견자라고 그때는 그랬다. 지금은 이제 이 책이 기록될 때는 선지자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을 선견자로 불렀다는 거야. 그 선견자가 이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찾아가 봅시다. 가서 물읍시다. 그가 한 말은 다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 그 사환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를 지금 소개하는 거야. 이렇게 쭉 소개하는 거야. 은근히 독자가 지금 뭐 신경을 쓰고 있는지 뭐 귀담아 듣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저자는 지금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은연중에 이렇게 하나씩 저 누에가 무명시를 이렇게 토해내듯이 이렇게 뽑아내는 거야. 응? 소개를 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종의 말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누군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준수하고 키도 크고 잘나고 훤출하고 아주 장군상이었고 이런데, 그러니까 이 어려서부터 왜 싹수는 어렸을 때 알아본다고 그러잖아. 그 왜 어렸을 때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뭐 자꾸 공부 안 하고 딴짓하면 아이고 싹수가 노랗다고 그러잖아. 게다가 이제 어른들 만나면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진짜 싹수가 노랗다고 이제 그러는 거지. 근데 이제 놀고 뭐 장난치고 이래도 인사를 잘하면 일단 아이고 저놈 싹수가 있네 뭐 이러잖아. 어쨌든 이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사도 잘하고 그 생기기도 잘생기고 뭐 왕의 그 어떤 체형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자기 부모의 말에 순종도 잘해. 어느 만큼 순종을 하냐면 부모가 생각한 거 그냥 우리 동네나 이렇게 찾아보고 안 되면 들어와라 이런 의미였는데 얘는 막 몇 날 며칠을 막 주변에 있는 큰 마을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끝까지 암나귀를 찾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이야. 효성이 뛰어난 사람이야. 효성. 아시겠죠?
저 한문에서 효자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흑토자가 있잖아요. 하늘에서 빛이 비쳐요. 이게 비춤이 이게 햇볕을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효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하늘의 빛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어야 마음이 착해. 하늘의 빛을 받은 사람이어야 돼. 어디에?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이나 효도를 해. 참 우리 집사람은 착한 거지. 그러니까. 자 봅시다. 이 사람이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제 몇 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찾다가 이제 못 찾아가지고 그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사무엘과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아주 소상히 조금은 뭐라고 그래 이야기를 읽는 독자가 지루할 만큼 이렇게 막 끌고 다녀. 애 하나에 막 엄마 막 둘이 막 달려. 자 엄마 아빠 막 자 봅시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자기 종의 말을 듣고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그 마을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물들어 우물로 가는 소녀들을 만나. 그러니까 때가 언제야? 저녁 때다 그 말이야. 저녁 때였어 그때가. 그 소녀들이 이제 물 길러 우물가로 갔어. 근데 그 우물가에서 그 소녀들을 만나서 사울이 묻는 거야. 이 마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그 소녀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아 그렇지 않아도 방금 전에 지금 저 산당이 있는 산당 이 당시에는 이제 성막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그 산당에 지금 제사 드리러 갔다. 그가 초대한 이 베냐민 지파의 그 힘 있는 사람들 한 30여 명과 함께 산당으로 올라갔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30명이나 맞나? 30명 맞네. 저 32절에 나오는데 30명 가량 되었다 그래. 30명 정도 베냐민 지파의 힘이 있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이 그 동네의 유지들을 불러 모은 거야.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네. 지금 제사 드리러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야. 방금 갔대. 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 소녀들의 말을 듣고 부지런히 이제 산당으로 올라갔지. 사울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서 올라갔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야. 보겠습니다. 자, 15절 보죠. 거기서 산당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미리 말했다는 거야. 뭐라고 말했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누구야? 왕을 세우라는 거야. 왕을. 알았죠? 네. 하나님이 어제 말씀했어. 그런데 딱 사무엘이 사울을 딱 보았어.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먼저 올라갔고 사울이 그 뒤를 따라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부지런히 올라가니까 이제 사무엘을 만난 거야. 네. 신기해. 자 만난 거야. 만나서 사무엘과 사울이 얼굴을 딱 마주했는데 그 순간 사무엘의 마음속에 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야. 내가 내일 이맘때에 그 베냐민 지파 사람 하나를 너에게 보낼 거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삼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자 그다음 보죠.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해 보라. 이는 내가 어제 너에게 말한 그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통할한다는 말은 통치, 다스릴 사람이다. 그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사울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아 했죠. 기뻐하지 않았죠.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냐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사무엘을 설득했냐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그들을 내가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 사이에 늘 그들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선택하는 거냐면 우상을 선택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 문맥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이렇게 설교하면 신자들이 헌금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설교 잘 안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야 너 저들이 왕을 구하는 저것이 잘못되었지만 나를 버리고 저들이 지금 우상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니 어떻게 하겠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제3의 길을 선택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죠. 첫 번째 길은 뭐야? 옛 시대의 정치 체계야. 그게 뭐야? 사사시대로 계속 이스라엘 나라가 이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야? 사무엘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사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사사가 다스린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드온이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야. 이게 이방 나라와 다른 나라야. 이방 나라는 누가 다스리냐면 왕이 다스려. 왕과 그의 후손이 계속해서 다스리는 거야. 왕족이 따로 있어. 이 말은 말을 바꾸면 지배층이 따로 있는 거야. 일반 평민과 다른 그들보다 뛰어난 잘난 놈들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든 게 뭐냐면 왕정국가야. 그게 군주제 국가야. 군주제 국가. 군주가 왕이 힘을 가진 놈이 왕노릇하는 그 국가야. 그 군주가 의미하는 게 뭐냐? 빼앗고 수탈하고 짓밟고 억압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폭력을 앞세워서 계엄, 그 계엄 국가가 왕정 국가라고 그랬잖아. 항시 계엄이 늘 계엄 상태인 거지. 그 나라는 모든 날이 다 계엄이 선포된 날로서의 나라예요. 자, 봅시다. 쌈을 썼냐? 단어가 컸어요. 이제 애가 큰 거지. 애가 큰 거야. 그런 왕정 국가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그래? 그들이 원하면 들어주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들의 그 어떤 요구를 기쁨으로 용납하신 건 아니다. 그래서 허용과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사용해서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지만 용납하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니까 어떡하냐.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왕정국가는 하나님이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정치 체제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것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러나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보니까 그 사사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정치 체제는 그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정 국가는 하나님도 반대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용을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왕을 어떤 사람을 세울 거냐?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허용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누가 왕이 될 건가? 그 이야기가 지금 9장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그렇게 꺼냈던 거야. 그 왕이 될 만한 자격을 충분히 외적으로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독자에게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웠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찾는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좀 더 읽어봐, 내려가서 좀 보죠. 아까 우리가 9장 말씀 읽었는데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아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집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지금 무엇을 찾아요? 암나귀를 찾고 있잖아요. 너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찾았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어요. 사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지금 온 이스라엘이 찾고 있고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너다. 그게 누굴까요? 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이까. 이 말은 절반은 맞는 말이지만 절반은 겸손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작은 지파긴 하지만 가장 작진 않아요. 가장 작은 지파는 아셀 지파도 있고 갓 지파도 있고 이런 지파들이 있어요. 가장 작진 않아요. 작은 지파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집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 중에 하나다라고 그랬는데 힘이 있는 유력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반은 맞는 말을 했고 절반은 틀린 말을 했어요. 무슨 의미냐면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겸손할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자 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이 인물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는 거야. 1번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은 유력자의 아들이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가문을 베냐민 지파에서는 적어도 무시를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 집안의 아들이야. 그런데 이놈이 잘났어. 게다가 키도 커. 힘도 세. 나중에 보면 소를 잡아가지고 그냥 맨손으로 소를 이 사지를 찢어요. 사지를 잡아서 찢어. 소를. 이런 힘이 이 사람에게 있어. 엄청난 힘이지. 누가 생각나? 삼손 생각나잖아. 삼손.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성령이 임해. 그러니까 외적으로, 신앙적으로, 내적으로 볼 때 이 사람에게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기 종의 충고도 잘 들어. 그렇잖아. 그리고 또 겸손하기까지 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아.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와가지고 대통령 선거하는데 나 대통령 하겠어요. 이런 놈이 아니야. 처음부터 속이 시커먼 놈이 아니라고. 착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힘도 세고 겸손하고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한 거야.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래?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 이제 10장 1절 가서 보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날을 떠나가라. 이제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병을 취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추고 너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하여 뭐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오늘 아침 조금 중요하게 주목하고 살펴볼 말씀이 하나 있어.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데 이 사울을 세울 때 왜 세웠냐? 세운 목적을 이야기해. 세운 이유를 이야기해. 그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야. 그 부분을 마치고 살펴보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16절로 다시 내려와 보죠. 16절.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래요. 강조되는 게 뭐냐면 내 백성이 강조가 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래요. 자,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거다. 그래. 이 지도자를 왜 세우냐면 블레셋 사람에서 내 백성을 완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 지도자를 세우라고 그러는 거야. 네. 지도자를 왜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를 위하여 세우는 게 아니야. 누구를 위하여 세우냐면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야. 그가 내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한다고 그래. 아셨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목적이 분명해. 왜 세웠냐?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세웠고,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왜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보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다. 그래요. 자,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했다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이 울부짖음이 내게 내 귀에 들렸다라고 하나님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신음소리를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냐면 약한 자, 자기 백성이 울부짖을 때 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신음하고 눈물을 흘릴 때 피를 흘리며 억울하게 죽어가며 그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아픔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 흘리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파하게 하고 울부짖게 만드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울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왜 왕을 세웠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구할 때 그들이 목적한 게 있다고 했지. 무엇을 목적했다고 그랬어? 우리는 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군림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별된 삶을 살겠다. 그들 위에 서서 법 위에 서서 횡포를 부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왕을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함께 손을 잡고 왕의 편이 되어서 누구를 빼앗는 거야. 누구를 수탈하는 거야. 누구를 짓밟는 거야. 힘이 없는 백성들을.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야. 뭐라고? 너희는 법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다스린다고 그래? 법과 원칙을 가지고 다스린다고 그래. 그런데 저는 그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 있어. 맞아. 자기도 안 지켜. 그렇죠. 자기들은 안 지켜. 원래 안 지키려고 왕을 세운 거야. 그러니까 왕정 국가에서는 군주국 국가에서는 이 지배층은 피지배층,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무엇과 동일하게 여기냐면 짐승과 똑같이 여기는 거야. 말할 줄 아는 짐승이야. 이런 생각이 저 17세기, 18세기까지도 유럽인들의 머릿속에 있었어요. 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 마르틴 루터가
기독교의 어떤 종교 개혁, 기독교가 원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울부짖으며 내걸었던 기치, 구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짐승 인간을 말할 줄 아는 짐승으로 고착화해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신부들이 유럽은 그 당시 신부였으니까 목사가 아니니까 신부들이 정치 지도자들과 손을 잡고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토의 약 70%를 이 정치 권력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신부들이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머지 30%를 한 90% 되는 평민들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 그러니까 그들은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정당하다는 거야. 이게 옳지 않다는 거지. 모든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러잖아요. 주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동일한 한 신분과 한 자격과 한 어떤 존엄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기독교회가 정치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그 당시 기독교회 저 천주교가 백성들을 억압하고 불을 누렸던 거야. 그러면서 이놈들이 주일날마다 이야기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왜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했냐면 그 시대 상황 때문에 그랬다고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놈들이 이 신부들이 주일날 나와가지고요 강론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육신은 이게 껍데기에 불과하대요. 우리의 진짜는 어디 있냐면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영혼은 어디 있냐? 그거는 우리 속에 있다는 거지. 그게 진실이고 이 몸이 뭐냐? 그 영혼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껍데기가 죽어야 돼요. 썩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껍데기가 썩어야 진짜가 나와요. 예를 들죠. 그놈들이 예를 드는 거에 간교하지. 그 열매를 갖다가 땅에 심어보라는 거지. 씨를 심어보면 싹이 나. 어떻게 싹이 나? 그 열매가 어떻게 해야 싹이 나? 썩어야 싹이 나잖아. 그 땅에 심은 열매가 썩어야 싹이 난다고.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아? 육신이 죽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육신이 썩어서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천당에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살아? 영원히 사는 거야.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야. 천당에서 살 우리의 영원한 삶과 비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잠깐이야. 성경에 또 있어.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내가 권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야? 잠깐. 초로 인생이야. 풀끝에 맺힌 이슬과 같아. 해가 뜨면 그냥 사라져.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야.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야. 뭐 이런저런 구절이 또 성경에 또 아주 그럴싸하게 많아. 그러니까 그런 구절 끌어다가 이야기하는 거야. 이 땅에서 잠깐 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니까? 천당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니까.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뭐 헌금 많이 하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지는 뭐해? 이 개새끼들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지들을 호의호식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체가 말한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저 신부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거짓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 재판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사판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매주를 설교해요. 이 세상은 나그네.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천당 가야 돼. 언제? 죽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힘들고 어려운 일
너무 슬퍼하지 마. 원래 인생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야. 인생은 고해야, 고해. 예. 소크라테스께서 말했어. 플라톤도 말했어. 막 이래 가면서 막 성경에다 그냥 저 헬라 철학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아, 들으면 그럴싸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죽으면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그래, 신자들이 그렇게 말해. 그러고 지는 아프면 어떻게 해? 땡큰 병원 가. 제일 좋은 병원 의사한테 찾아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막 수술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막 더 살라고 그래. 이 개새끼들이. 와, 진짜 사악한 거지. 마귀 새끼들이지. 그런 놈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이 돼야 우리나라는 뭐가 된다? 정상적인 국가가 된대요. 전환길이 그러면 진짜 나쁜 놈이지. 진짜 나쁜 놈이지. 저도 안 믿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정상 국가가 있어요. 그게 뭐야? 자기는 지배층이야. 그렇지. 나는 좀 횡포로 부리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법의 지배를 안 받고 횡포로 부려도 감옥에 안 가. 감옥에 가도 어떻게 해? 내란을 한 대통령이 며칠 있다 감옥에서 나와버려. 그래서 그냥 저기 거리를 활보해. 이게 정상적인 나라야. 그런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누가 꿈꾸냐? 한덕수가 꿈꾸고 장관들이 꿈꿔요. 헌법재판관 이 개 같은 8명의 새끼들이 그중에 도대체 개새끼가 몇 명이나 있는지 그놈들이 꿈꾸는 세상이야 그게. 국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교회에서 말해. 정광훈이 그 개자식이. 너무 슬프고 힘든 거 걱정하지 말라 이거야. 암으로 고생하는 여러분, 고통당하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거야. 내가 하나님도 홍구멍 내는 내가 여러분 내가 안수하면 다 잘 죽어서 천당 가게 해주겠다는 거지. 아버지. 죽기 전에 헌금이나 많이 하라 이거지. 이게 기독교라는 거지. 이게 기독교. 이 기독교가 이게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냐.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기독교냐. 하나님이 왜 왕을 세웠냐. 백성을 구원하라고 세운 거다. 내 백성의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그 절망감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그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친통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 내 약한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원하라고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왕을 세운 이유가 권력층에게 힘없는 약자들을 짓눌러서 너 사는 날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네 마음껏 횡포로 부리며 네가 꿈꾸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들에게 특별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내 백성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슬픔을 아시는 그 체휼하시는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내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그 억압과 수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자신이 무엇을 위한 존재로 왜 하나님께 세움을 입었는가를 잊어버리는 순간 왕정 국가는 뭐가 되는 거야? 애굽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샬롬의 땅에 들어왔지만 샬롬의 땅에서 뭐를 살아? 애굽의 삶을 또 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말씀으로 이 천하 모든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만을 자기의 뭐로? 백성으로 삼았어.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개판이 되었어? 왜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어? 왜 세상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와서 그 땅에서 하나님, 우리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모욕을 받는 삶을 왜 살아야 돼? 그 이유가 어디 있어? 우리가 삶을 잘못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어떤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애굽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가 자 결론 맺겠습니다. 언제 쓰여졌냐면 BC 587년 이후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동안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럼 그때 이 책을 왜 썼냐? 반성의 책이에요. 반성. 무슨 반성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땅에 포로로 붙잡혀와 있는가? 그럼 왜 저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받고 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